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병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오병이어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나는 오병이어가 지금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안 나와갖고 정말 많은 음식을 겪었고, 많은 음식이 나와서 서로 다 이렇게 싸가면서 나는 우리만이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간단하게 리캡을 이제 해드리자면요.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한 2만 5천 명의 크라우드,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기적은 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컨대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구니에서 음식이 계속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이렇게 빵을 쪼개셨는데 뗄 때마다 빵이 계속해서 쪼개져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성경 기자가 적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떠했던 간에 그 눈앞에서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그것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받아 먹는 이 군중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어떤 조용한 식당, 스테이크하우스라기보다는 어떤 콘서트장 같이 환호와 함성이 넘치는 일종의 이런 굉장히 라우드하고 광나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여기 나온 듯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억지로라도요. 이분을 왕으로 세운다면은 더 이상 배고플 일도 또 로마 같은 이방인에게 그렇게 압제당할, 통치당할 일도 없다며 그들은 어떤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만 있으면 이제 뭔가 변하겠다고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일제시대를 겪었는데 일제시대 때 배고프고 나라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일제시대 때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우리가 압제되고 굶고 있고 나라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라고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굶주린 배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이렇게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날도 누군가가 허기진 배와 또 어떤 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은 그것은 기복주의라고 꼭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듯 주님은 이런 군중들을,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군중들을 피해서 이제 혼자 산으로 가시죠. 왕으로 만드는데 군중들은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상과 그리스도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은 이 군중들의 존재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저희 교회가 엄청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가 어느 날 엄청 커졌어요. 막 성도수가 500명, 600명, 700명, 800명이 돼서 그래서 동시에 이제 목사인 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소위 매각교회 패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사방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소리를 해도.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게끔 만들 거예요. 저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사리분별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한 것보다는 이 예수님이 말한 썩는 양식에 삶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는 더 부추기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예요. As long as you treat me as a king.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더 착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저에게 더 큰 환호를 보내서 제가 정말 왕같이 살 수 있다면야
그것을 굳이 제가 왜 맞겠어요? 더 하라고 부추기겠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어떠셨을까요? 25,000명의 관중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환호에 잠깐 취하셔서 실은 말이야,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말고도 물로 와인도 만들 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와인까지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요. 그럼 더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주님은 홀로 떠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호를 갈망하시는, 우리의 칭찬에 목마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참된 목자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바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러 본문으로 가볼 텐데요. 자, 본문으로 이제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제 홀로 사라졌어요. 그죠? 주님이 이제 제자들도 두고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이제 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찾고 싶었던 거예요. 배가 어디 갔지? 아, 배가 저기 갔구나 해갖고 막 이제 자기들끼리 또 배를 빌렸던 건지 자기 배인지 모르겠어요. 건넌 마을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아, 갔구나가 아니라 배까지 타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이죠.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좀 뭘 몰랐던 사람들이 무지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님의 반응은 바로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차갑습니다. 무리들이 조금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막 배까지 타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어떤 표적,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사인과 희망을 갖고 나를 온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배가 부르는구나.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또 배가 부르고 싶어서 또 먹여달라고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이렇게 주님은 지금 면박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역시도 주님이 이들을 막 민망 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너무 순수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나오듯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죠? 오병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그렇게 배가 터지게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인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심지어 당신도 모세같이 우리를 이렇게 먹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고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도 또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만약에 주님이 기적같이 어떤 미라클같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면 그때 우리는 아주 잘 믿을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이런 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여서 그런 기적을 겪는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적의 만나를 먹어도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다 쳐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경험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오병이어를 걷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who they are as a person, who they are as a disciple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 만나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찾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거예요. 너희들은 오병이어를 아무리 경험해도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라고요. 그리고 그 떡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보시듯이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때로는 어떤 비유를 들여서 힌트를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이거보다 straightforward 할 수는 없어요. I am the living bread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그 효과에 대해서도 클리어 하십니다. 이걸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상당히 클리어하죠. 하지만 요 이제 구절을 보시면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퀘션 할 만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 그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죠? Give us that bread. 근데 주님은 그 반응에 그 떡은 나다 했어요. Bread is me.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 떡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요. 어딘가 갭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들은 떡을 달라고 그 떡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쵸? 왜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떡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게 떡이라고 알려줬음에도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내가 떡이라는데. 이상하잖아요. 물어봤고 앞에 있다 하면 먹으면 그만인데,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은 6장 후반부에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시죠. 광야에서 오는 기적 같은 떡은 먹어도 죽지만 내가 줄 떡을 먹으며 영생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세요. 비슷한 얘기를. 광야에서 준 떡은 먹어도 죽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이 하늘에서 온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궁금증을 더 유발해요. 클리어하게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싸우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먹는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고 서로 물어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유대인도 헷갈리고 제자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먹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생명의 떡을?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떡을 먹고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의 떡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보약 같은 게 아니라, 이 떡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먹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이제 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은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의 윗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이분들은 너무 막무가내였죠. 그죠? 이분들은 교회가 마치 온 인생인 것처럼 사셨어요. 교회의 삶을 바치셨죠. 그죠? 새벽 기도 나가시고, 수예배 가시고, 그죠? 금요 철야 예배 가고, 주일 오전 예배 가고, 전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 그럼 저녁 예배가 있고, 그 사이에는 또 심지어 구역 예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일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절기별 헌금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 현대 기독교의 반응은,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밸런스가 이쪽에 초점이 돼 있었다면은
그럼 이걸 중간으로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요즘 우리 현대기독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보면은 너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있으면은 이거 중간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소셜 클럽 같이 어떤 동호회 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냥 모이면 좋은 취미 생활, 뭐 여기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기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올인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일도 없어요. 이미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면은 우리의 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유행인 가나안 성도님들, 안 나가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회 실망해서 안 나가는 분들을 저는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나도 이러다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다니고, 그죠? 내가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을 하고 그렇게 어떤 한 공동체에 묶여 있는 게 싫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기 싫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나는 나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예배할 거야. 내 삶으로 헌신할 거라고요. 근데 이것도 모순인 게요.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주신 그 특정한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내 삶에서 온전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줄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라고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나는 삶에서도 잘할 수 있는데요? 내가 편하게 할 건데요? 한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편한 대로 하는 어떤 취미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스럽다 보니까 자유분방? 말이 되나요? 자유스럽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없으면은 죽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있으면 나쁘지 않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먹을 수 있는, 우울할 때 찾을 수 있는,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밸런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대체 우리에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직접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이해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유독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53절부터 55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살과 내 피죠. 이걸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끔찍하죠. 이게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살을 뜯어내야 된다는 거고 피를 흘리는 것도 무언가를 찢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무엇의 희생이 필요하죠. 예컨대 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셨나요? 저는 스팸이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팸이 먹었으니까 어디선가 돼지가 죽어났겠죠? 스팸 돼지로 만든 거 맞죠?
그죠? 돼지가 죽어났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소가 죽던 돼지가 죽던 뭐 토끼가 죽던 오리가 죽던 나무가 뽑히던 나물이 잘리던 무언가가 죽어나야 해요. 그죠? 무언가를 먹을 때는 무언가가 죽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희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자기가 십자가에서 살이 뜯겨져 나가고 피를 흘리시는 것 말이죠. 그렇게 해야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나가야 그 생명이 누군가가 죽음으로 주는 그 생명이 먹는 우리에게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오병이어가 이 6월절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6월절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 그 양을 잡은 후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문에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이렇게 지나갔죠.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요, 그들은 그 양을 잡은 후에 양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요 먹었어요. 그 양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불살라 버렸죠. 이건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 희생으로 잡은 그 양이 맛있어 보여서 아까워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양의 희생이 이제 이들이 출애굽으로 나가는 그 새로운 여정 앞에 양식이 되는 것을, 생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먹이기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져 나갔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그 생명이 있으면은 내 믿음은요, 그 생명이 정말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 믿음은요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어떤 그냥 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그랬어 하는 지적인 동의. 믿음은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할 건데요,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지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지적인 동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살과 피를 마신 자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요. 즉 그분을 우리가 먹는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돈을 쓰는 방법,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전부 다 곧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말미암아 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주님이 나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는 주님을 말미암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떡은 무서워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보면 옛날에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알약이 있는데 그 알약을 먹으면은 이제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씬이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이제 나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먹으면은요, 주님을 진짜로 먹으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먹기 시작하면 예전으로 we don't go back to our old selves. 그래서 걱정이 되죠. 먹으면 혹시나 내가 달라질까봐, 먹으면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될까봐, 먹으면 내가 더 손해를 볼까봐, 먹으면 이제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나? 정말 주님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냥 몸이 어딘가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포인트예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요, 여러분과 제게 나쁜 것을 먹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죽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말이죠.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